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론의 말씀에 소속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우리의 소속은 빌립보서 4장 30절에 천국 백성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소속은 빌립보서 4장 30절에 천국 백성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백성이냐 말하는 그 소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 시선, 그 우리의 삶의 시선, 우리의 운명을 이루는 그 중심이 이루는 소속, 그 운명을 이루는 그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 거길 말하고 있죠.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꽤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불가능을 우리 깰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지금 붙잡았냐, 이 배경을 알아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인데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현주소는 감옥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13절에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바울은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을 막지 못했어요. 바울의 복음 운동은요, 그 어디에 있든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 운동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막았어요. 왜냐?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현 주소예요. 감옥이라는 그것도 막지 못했어요. 우리 이 새벽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여 재정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상시 우리 생각을 통한 마음이죠. 이 부분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내 몸, 육신이 움직입니다. 나의 삶이 그대로 따라가요. 내 생각과 마음이 없는 곳에 절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관심이 없는 곳에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여 움직이는 것이지, 분명히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관심 기울이는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집중되는 곳에
여기에 느껴지는 감정과 느낌과 반응에 나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통해서 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어렸을 적 모교회는 청라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부평 사랑의 교회였는데 저는 다시 이 부평 갈산동 쪽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고 여기 부흥초등학교, 제가 어렸을 적 제 모 초등학교인데 어렸을 때 이사를 갔어요. 근데 다시 이 동네로 오게 될 줄은 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지금도 여기 전도 캠프나 이제 차량 운행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옛날 살았던 동네에 살았던 집 그대로 있거든요. 기분 되게 이상해요. 지나갈 때마다. 옛날에는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제 몸이 이게 큰 상태에서 보면 아, 작네. 어렸을 때는 엄청 커 보였거든요. 아, 느낌이 달라요. 사랑의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로는 이제 공장 큰 건물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빌딩 건물이었습니다. 그 도로가에 있는 원래는 3층 하나만 있었는데 3층에서 2층 지하 그러다가 이제 그 지하에서 공장 건물로 이전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쭉 있었어요. 빌딩 건물 3층 때부터 2층, 지하, 큰 성전 이전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있던 중고등부 동생들, 친구들, 특히 형아들이 많았는데 저와 개인적으로 10년, 15년직이에요. 기본 20년직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아니죠. 기본 15년직이 20년직이니까 보통 친구들이 아니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학교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더 우선시 됐어요. 교회가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늘 교회에 가는 재미가 예배보다 교회 끝나고 항상 교회 옆에 농구 코트가 있었는데 농구하며 남자들끼리 농구하고 끝나고 이제 게임방 가서 게임도 하고 끝나고 이제 막 사우나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이런 유대 관계에서 그 소속감에서 나를 느꼈어요. 그 소속감 속에서 교회를 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형들도 거기 있던 친구들도 그 재미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재미로 새신자를 데리고 오면 새신자들도 거기에 동화돼서 그 재미로 교회를 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그 그룹 서클 재미로. 그렇게 틀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를 느끼고 그게 맞다는 신앙생활을 내가 했어요. 결국 20살 시절에 제가 신학교 중대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아 목회를 진짜 해야겠다. 목회의 길을 가기로 제 인생을 결론을 내린 딱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려서 제게 말도 안 되는 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건을 터뜨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다 깨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그게 상처가 되고 저에게는 이제 그게 씻을 수 없는 그게 완전히 그 아픔이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발판이 되고
이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우연찮게 현장에서 다 만나게 됐어요. 또 연락이 와요. 신기하게 또 만나보니까 다 하나같이 이 얘기를 가지고 야, 놀랐어요 진짜. 아, 틀린 신앙생활을 했구나. 다 이걸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빠져나오라고 그런 부분을 또 여기에 답을 주려고 저에게 많은 부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나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지난주 휴가를 가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어요. 객관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놓고 진실하게 점검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냐? 내 영적 상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 영적 상태는 제가 육신으로는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르나 많이 실수도 많고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보다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는 낮았을지도 모르지만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검과 같았어요. 굉장히 날선 검과 같아서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그때 상태가 든든했어요. 단단하고 웬만한 사람과의 갈등 이런 문제도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상태를 보아하니 뭐 날이 다 빠진 거면 조금만 이래도 막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그냥 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내려놓고 진실하게 딱 보니까 야, 내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멀리 여행 갈 것도 없어요. 여행 많이 가봤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허해요. 공허해요. 그렇다고 뭐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 훈련이 안 되냐? 안 되죠. 뭐 가족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에 있으니까 뭐 제가 있으니까 뭐 빨래도 안 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나보다 다 하래요. 다 했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나뭐 하래요. 자기네들은 출근한다고 다 했어요 그냥 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했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집중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 못 받으면 어디 가서도 못 받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거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집에서. 왜냐? 왜 조건을 겁니까? 꼭 어디 뭐 호텔 잡고 뭐 모텔 잡고 어디 뭐 장소 잡아야 됩니까? 왜 조건을 걸어야 됩니까?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방에서 내 상태를 하나님께 바꿨어요. 저는 휴가 기간에도 눈이 5시인데 눈이 떠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상태를 깨워주세요. 나의 영적 상태, 영적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주인 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정말 고민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자꾸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용구를 164회나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나의 영적 현주소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나의 생각, 마음, 이곳에 삶이 있다고 했죠. 나의 생각, 마음, 삶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생각하는 곳, 내 마음, 이곳에 내 삶에 머무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조금의 문제도 없다. 로봇이에요, 그건. 갈등. 우리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갈등 많죠. 주로 인간관계. 저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상대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상대가 바뀌기를 원해요.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지켜보니까 끝까지 안 바뀌어. 보니까 눈치를 보아하니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야. 꺼져. 개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끝까지 안 바뀌네.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주변 사람들도 이제 동화돼가지고 똑같이 바뀌어요. 같이 있으면 똑같아져. 좀비 마냥 물려가지고 똑같이 막 좀비 되는 것처럼. 뭐지 이거? 이상하네. 저 사람들은 나랑 적대 관계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같이 어울리니까 다 같이 적대 관계를 가지지? 인간관계가 좀 힘들었어요. 전. 그리고 우리 환경, 또 경제, 모든 부분에 소속되어 있죠. 혹시 영향을 주는 거 우리 성도님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줍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 삶에 문제, 갈등, 인간관계, 자녀, 뭐 취업을 해야 된다 또는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자꾸 가출을 하고 속을 새기고 공부하라고 하면 막 덤비고 대들고 막 좀 이렇게 자녀가 이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 방향대로 가고 또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좀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소리 확 지르고 막 이렇게 부부싸움 나고 막 거칠어지고 막 나에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줍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분명 내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계속 내 속에 맴도는 계속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그게 내 소속으로 하나의 응어리로 져가지고 맴도는 이게 운명이 된다니까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어떻게 분별하냐? 이것에 나를 느끼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느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요것에 느끼지 마시고 말씀으로 멈추세요. 이게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속을 때마다 그런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안 됐어요, 사실은. 저는 조금만 사람, 인간관계에서 이게 조금만 제 멘탈을 건들면 이제 겉은 괜찮은데 속에서는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게. 많이 착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 맞아요. 근데 착한데 속은 용광로 같은 남자예요. 화가 나면 달라져. 180도 달라져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원래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올라올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말씀에서 포럼 때는 그렇게 알차게 포럼하는데 교회 일은 찬양할 때는 그냥 이런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틀린 거예요. 200% 틀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그래? 그 자체가 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내 시야가 틀린 거구나. 말씀으로 날 탁 꺾고 돌아보니까, 멈추니까 문제 안 돼요. 야, 제가 좀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별 신경 안 써요. 좀. 뭐 어쩌라고, 뭐 꺼지라고 해, 뭐 그럼 욕을 하든 말든 별 저는 신경이 안 써요. 문제가 안 돼요. 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길 바래요. 저주를 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느끼시길 바래요. 멈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바래요. 결국 이게 뭐가 되냐? 이게 하나님의 도구,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 갈등을 줬던 사람, 문제 다르게 보여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 내게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반대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어찌 보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문제로, 중요한 환경으로, 중요한 상황으로, 중요한 자녀, 중요한 배우자로 나에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내가 그만큼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나를 세팅시켜 가는 과정이고 도구인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이 위에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문제라고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는 사람을 문제라고 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거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복 받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린 축복을 다 받았으니까 복을 누리세요, 이 말이 맞아요.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집중과 비밀이 없어요. 여기에 집중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축복에 대해서 집중할 힘이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말씀에 실현할 집중의 비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힘, 집중하는 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 그게 문제라. 나의 옛 구습, 내 체질. 그게 문제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각부체라고 하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깨야 돼요. 진짜 문제는 이걸 놓치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이게 이 내가 진짜 문제라. 그럼 뭐 이 문제 속에 빠진 나를 점검하는 가운데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돼요. 나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도 잠시 잠깐 이런 나에게 문제를 주는 영향을 만났어요. 잠깐 저녁에 메시지를 점검하는 가운데 8시쯤이었나요? 메시지 강남 말씀 녹취본을 계속 저녁에 237 지교 예배 마치고 나서 계속 복층에서 이제 녹취본 가지고 점검하고 묵상하고 이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마트를 가는데 마침 이제 생활비 통장에 돈 들어와가지고 유류비 지급된 거 이제 이참에 돈도 현금도 뽑으러 가야겠다. 롯데마트 이게 가까운 큰 마트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이름 말해버렸네. 롯데마트에 갔는데 현금 인출기에 돈 뽑다가 현금 인출기가 고장 났어요. 근데 이게 돈을 먹어버렸네. 졸지에 그냥 돈이 30만 원이 날라갔어요. 지금 ATM기에 지금. 그래서 지금 머리가 지끈거리대. 이게 전화해가지고 거기 붙여있는 24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이 사람들 말은 24 콜센터인데 일 안 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기를 제가 2시간 동안 켜놨는데 2시간 동안 안 받더라고요. 와, 2시간 동안 전화기를 켜놓는 저도 지독한데 전화를 안 받는 이 사람들도 지독해요. 계속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목말라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사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전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혹시 거기 상담 카운터 안내 데스크 도와드릴까요?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아줌마들이랑 친해지면서 혹시 여기에 전도 계획이 있나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그 깊은 샘 전도지라도 들고 왔을 걸. 아줌마들이랑 관계 전도를 쌓으면서 이제 첫 밤부터 이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화만 나누고 거기 한 밤 11시 정도까지 가까이 머물다가
결국 오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또 가야 돼요. 돈 찾으러 가야죠. 근데 또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갈 때는 이제 전도지랑 들고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생각 안 했으면 그냥 제가 제게 영향을 받는 거죠. 재수 없는 일이 생겼네. 이러겠지만 지금 말씀 안에서 딱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어떤 전도 계획이 있을까? ATM기 아저씨에게 아니면 안내데스크에게 하나님의 거기에 어떤 숨은 계획이 있을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계속. 어떤 대상자와의 만남에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 계획이 있을까?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좀 계속 질문해 봐요. 거기 아침에 또 그 제가 은행 그 ATM기 열리는 시간에 포켓몬스터 빵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네요. 그래서 거기 혹시 빵 사러 줄 쓴 사람들 중에 전도 계획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봐요. 집중을 비밀을 회복하는 세팅을 내 것으로 이 세팅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내 생각 속, 내 응답 속에 내 다른 것으로 나를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 사건, 문제를 보고 들려오는 생각들, 이것에 말씀과 다르다면 멈추시길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크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24 무한인 영적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오늘 1, 2, 3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당장 내 안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데 여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직장 생활이나 주변 상황 속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매일 5분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항상 함께 하심을 24시 항상 누려라. 매일 5분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5분 기도를 통해 누리시길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집중하면 놓쳐요. 누릴 힘이 없다. 그러면 곤란하죠.
매일 보좌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래요. 복음은 남을 살리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급하면 일하시면서, 지혜롭게 일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셔요. 눈 뜨면서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눈 감으면서 잠깐 묵상하셔도 되고, 편하게 누우면서도 하셔도 됩니다. 매일 5분. 그러면 모든 것이 9가지 여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렘넌트 7명의 여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 먼저 이거 하면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100% 확신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느껴야 돼요. 이거는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시고 있구나, 이것을 직접 느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매일 5분 나의 상태를 바꾸시길 바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향받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 상태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우리의 모든 24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고 모든 사람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영원한 축복의 기림을 알고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